이제 오늘부터 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계시록은 총 22장에 걸친 신약에서는 결코 짧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벗겨내야 될 오해가 하나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PPT 설교를 이제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확 잠이 깨죠? 네. 요한계시록은 쉽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중에 가장 큰 선입관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무서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책의 구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PPT 설교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사용해야 되고 글자를 몰두하다 보면 사실 설교라는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라는 기능을 반은 접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섞어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뭐 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또 없애놓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봅시다. 해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먹은 사람에게 이 PPT 설교는 그렇게 간단한 작업도 아니고 일도 아닌데 오늘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도와주시고 우리 방송실에서 작업을 잘 해주셔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를 좀 보십시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막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 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네. 휴거가 불발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도들은 애써서 태어난 척한 그러한 분위기를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광적인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말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채 적막감이 감돕니다. 그토록 믿었던 휴거 불발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될 갈등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을 신봉하는 교단에서 또 다른 교리 해석을 통해 휴거의 부활을 꾀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MBC 뉴스 박영찬입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속 제2, 제3의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대책과 사회 전체에 걸친 근본 처방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1992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그 휴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잠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생방송으로 미국에까지 중계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199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에 잘 빠질까? 그 중에는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가방끈 긴 사람들, 석박사, 대학 교수들 많이 가서 들어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여기에는 잘못된 전제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우선 건강하지 못한 기대 때문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기대. 우선 종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된 선인관을 갖고 있는 것이 종말하면 그 때와 시간이 언제일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부 여기에 종말론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전제, 잘못된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첫 번째, 현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다미 선교회처럼 이 잔재가 오늘날에도 뿌리가 뽑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들은 집단적으로 어떤 공간에 모여가지고 기다려요. 아까 그런 모습처럼. 그러면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주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그런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유혹해서, 자, 그러니까 전세금 다 빼고 집 팔아서 이 선교본부에 다 갖다 바쳐라. 곧 주님 오실 텐데 자기네들은 그 돈이 왜 필요해요? 다 나눠져 버리지. 근데 다 갖다 바치게 합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다 갖다 바쳐요. 그런데 항상 그 시간은 불발로 끝나고 말죠. 이런 유사한 일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은 남편이 일찍 그 교통사고로 트럭에 받쳐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그만 이 종말론에 잘못 빠진 겁니다. 갑자기 애가 학교도 안 가고 전세금 빼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수소문을 찾아보니까 어느 저 비닐 천막에, 농가 한적한 곳에 벌판에 비닐 천막에 들어가 있는데 밤마다 흰 옷을 입고 논뚝길을 걸어서 그 성도들이 매일 밤마다 주님 맞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밤마다 불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쭉 내려와요. 그럼 이제 김 메고 밥 메던 사람들이 오늘도 안 오셨습니까? 물어본대요. 그러면 연기됐다 그러고, 뭔 재림의 날짜가 자꾸 그렇게 연기돼요. 응?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병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폐가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비상식적이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는 아니지만 상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단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뭐죠? 비윤리적이에요. 신천지의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쁘고 순종하고 말 잘 듣던 금쪽 같은 딸들이, 아들들이 갑자기 그런 이단에 빠지면 의절을 해버리고 사나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두 달 전 우리 철야에 오셔서 어느 선교사 한 분이 그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그 딸을 구출해내는 간증을 조금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내 딸로 상대하지 않고 이단에 빠진 종교 집단에 빠진 잘못된 성도로 그 딸을 상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빠로서 냉정하게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완전히 그 딸은 다행스럽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청년 때 한번 빠지면 절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종말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말은 있다.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종말은 왜 있는가? 그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이 언제인가? 이건 종말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타락한 역사와 시간이 끝이 나야 새 하늘, 새 땅, 새 나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실 오늘의 결론 부분에 나올 이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종말의 적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오욕과 타락의 역사가 끝이 나야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된 육체가 죽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의 원리를 따지자면 노예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탁을 한다고 노예가 양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종말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종말의 세 번째 관점은 3번에 새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관점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의 설명이어야 합니다.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종말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종말이 와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하고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가리키는 마지막 결론은 그 나라는 어떤 자만이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계시록 1장 1절을 좀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는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이 책이? 계시라 그랬어요. 근데 3절을 보세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이 대목이 아니고, 여기 보십시다. 계시와 예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보통 예언하고 계시를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시와 예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커다란 의미에서는 한 바구니 안에 담아진 개념이지만 이 계시와 예언은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막을 좀 보십시다. 자, 계시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죠? 묵시라고도 하는데, 계시는 환상, 상징, 암시적인 그림 언어로 미래를 얘기합니다. 장차 어떤 역사적 진행이 나타날 것인가, 이게 이제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는 말하자면 비밀하고는 달라요.
계시와 비밀은 어떻게 다르느냐? 자, 이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이걸 비밀이라고 하죠. 자, 근데 짠 하고 보여줬는데도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게 계시입니다. 이해가 되죠? 간단해요. 비밀은 감추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자 하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계시입니다. 왜? 방금 환상이나 그림 언어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언은 뭐냐? 예언 보십시다. 미래적인 그림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펼쳐가시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자, 계시라는 건 툭 던져진 하나의 그림 언어고 목적지라면 하나님이 그 목적지,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운영과 어떤 경영을 이루어 역사 속에 펼쳐가시고 진행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한 게 뭐라고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바구니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와 예언 속에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공부가 있는데, 첫째가 바른 종말관을 깨닫게 됩니다. 종말이라는 게 마지막이 언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종말이 아니고 이런 것이 종말의 의미였구나. 바른 종말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기독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바른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공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계시록 기록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바른 교회관을 갖게 돼요. 자, 이제 자막을 좀 거두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그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교에 졸업을 하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목회 현장에 투입이 될 때 많은 공부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교회를 어떤 철학과 개념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은 사실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과 동역하면서 면접하면서 또 부임도 시켜보고 또 사임도 시켜봤지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전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교회는 이 땅에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지, 교회론이 정리가 안 된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숫자만 많이 키우는 게 목회의 성공처럼, 교회의 목적지처럼 잘못된 기초와 이해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전부 숫자화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질 않고 양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어디서부터 기인된 오류인가 하면 교회론이 무언가에 대한 잘못된 출발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삼일교회 역사 속에도 그런 잘못된 세속적인 경향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운영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CEO 한 사람이 회사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약자들에 대한 폭력,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착취, 80%가 성노예화하는 이러한 일들이
뭐의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경전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 잘못된 적용이 그런 폐해를 가져다 준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세 가지를 공부할 수 있다. 바른 종말론, 바른 기독론, 바른 교회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페이지를 제가 좀 서툴러 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리고 좀 길지만 다니엘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좀 쭉 한번 여러분 오늘 서론 겸 공부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아는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 내용은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 공부 저녁 예배 시간에 한번 했죠? 다니엘이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 띄워주세요. 12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첫째 뭐하고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말은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비밀을 잘 간직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장래에.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첫째는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비밀히 지켜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왔어요. 와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이제 계시록 5장의 이야기인데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봉해져 있죠. 아직까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저를 보세요. 자막을 잠깐 치워주시고요. 다니엘이 구약성경에 이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과 오버랩되는 중첩된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이 두 가지 부탁을 받았어요. 이 비밀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왔는데 보니까 그 봉함된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 4절부터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이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뭐를 당한 것 같더라? 확실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장로들 사이에 지금 네 생물들 사이에 서 있어요. 그에게 이 네 생물은 본론을 쭉 나중에 강해를 하면서 네 생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부분도 이제 강해 중에 소개가 될 겁니다.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봉함되어 있고 간직했던 두루마리를 지금 누가 취하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취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누굴 가리킨 얘기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 1절을 계시록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할렐루야. 그 오랫동안 봉함돼 있었고 간직돼 있었던 인을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 떼세요. 아무도 그것을 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이걸 누가 뗄까? 그런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뗍니다. 다른 데서 이런 강의하면 막 그 어린 양께 영광의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앉아서 정말 예수님이 절받기입니까?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고 벅찬 지금 광경이에요. 예? 수천 년 동안 간직돼 있고 비밀이 지켜왔던 그 도래할 역사에 대한 하늘의 경영의 내용들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이 받아서 드디어 인을 떼어 그 비밀을 공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책입니다.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공부를 할 때마다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분들이라면 절마다 박수가 나와야 돼요. 그분께 절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막 박수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박수가. 이게 그랬구나.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진짜 이렇게 사람이 최고로 엔돌핀이 그 솟을 때가 언제냐면 이 뇌 속에 신천지가 열릴 때거든요. 뇌 속에. 실제입니다. 이거는. 뇌 속에 이렇게 큰 경각이 일어나고 깨달아질 때 최고의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죠. 그 계시록 내내 모든 병들이 다 날 거예요. 예?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엔돌핀 때문에.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추석 때도 다 그냥 갔다가 빨리빨리 오세요. 미리미리 인사 다 하고 열심히 이거 강의 준비해 놓을 테니까. PPT 이거 어려워요. 제가 어제 PPT나 가르쳐 줄 사람하고 공지창에다가 카톡을 날렸는데 한인간도 답이 안 와요. 한인간도. 그래서 혼자 12시 반까지 PPT 작업하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뭐 주전머리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아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원고만 가지고 오늘 저 김일호 강도사님한테 야, 이거 네가 좀 해라. 애들이 금방 외우더라고, 금방. 예, 확실히 이 나이의 벽은 넘을 수가 없어요. 예, 진작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숙달을 시켜놓을 걸 잘못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좀 하나 보십시다. 아직까지 그 봉인 떼는 분에 대한 주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때 어린 양이 봉인을 뗀 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자막을 유심히 보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 다니엘이 그 언제까지 그 봉인을 하고 간직하라 그랬죠? 마지막 때까지.
그럼 이 봉인을 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언제예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왜 종말이 예수님 죽으심부터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인을 뗄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었습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럼 그 죽임 당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즉 우리말로 정리해서 표현을 하자면 종말의 때는 십자가 사건부터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까지예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종말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맨날 며칠 담이 선교회 저 사람들처럼 28일 날 주님 오신다, 이런 게 종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커다란 의미에서는 종말이고 마지막입니다. 믿습니까? 자, 또 보십시다. 마지막 때, 즉 십자가 사건에서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봉인을 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결과는 뭐가 태어나죠? 교회가 탄생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여기 버림을 받은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집을 세우는 뭐가 됐어요? 모퉁이돌. 우리는 머릿돌을 집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두지만은 이스라엘 건축은 거꾸로라 그랬어요. 머릿돌을 먼저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릿돌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머릿돌에서 끝나는 게 이스라엘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알파는 헬라말의 첫 글자요, 오메가는 헬라말의 마지막 스펠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시작을 한 일은 완성한다. 근데 그 약속을 뭘 기초로 하시는 겁니까?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뭘까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른 종말관, 바른 기독론, 바른 교회론. 이 계시록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를 그래서 주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무슨 교회를 만나게 되냐 하면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 이런 교회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교회는 로컬 처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내용과 성격들을 7가지 색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건 그 공부할 때 가서 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계시록의 관심. 계시록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입니다. 결국은 계시록은 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 교회로 마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책. 이거는 외우세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내용을 다룬 책이 아니라 오늘
당시 시대처럼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며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이 계시록의 책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책이 계시록의 책입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시대도 로마 압제 시대의 성도들처럼 얼마나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업다 시리즈 아세요? 업다 시리즈? 모르시죠?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뭘까요?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40대는 진짜 돈이 없어요.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이걸 제가 다 또 외워요. 에? 신기하지 않아요? 에? 낙이 없다. 그 다음에 70대 뭘까요?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요즘 이러고 놀아요, 현대인들이. 이게 이제 유명한 없다 시리즈입니다. 없다 시리즈. 정말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는 황제를 전부 주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를.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주가 두 분일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인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호칭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이 몰아친 거예요. 야, 거짓말이라도 한 번만 황제한테 머리 숙여봐라.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단 길드, 상인 협동조합 가입에 거절이 됩니다. 근데 이 조합에 가입을 못하면 절대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일단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거래를 못해요. 그런데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주님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그 현장을, 그 현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때입니다. 그들이 현실의 두 발을 딛고 버티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쉽지 않듯이 매우 비슷한 원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 제국하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왜 어려웠는가? 많은 아주 악한 신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짐승의 가죽을 씌우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낄낄거리는 로마 고관들의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게 히브리 기자의 생생한 증언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가장 현실적인 해안과 답을 꺼내놓은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일단 설교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복잡하니까 굉장히 좀 꺼려왔어요. 사실은. 게다가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이단들이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거의 이단들이 갖고 노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단들은 계시록을 가장 사랑해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에는 계시록을 멀리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계시록은 오늘날 가장 현대인들에게 미래적인 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초점이 뭐냐면, 첫째, 종말이 언제인가가 계시록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계시록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요한계시록의 방향과 원리가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의 싸움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다른 표현으로 적극적 종말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종말관이 아니라, 앞에 그 페이지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자, 3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방향과 원리가 오늘 이 성도들의 현장과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여 그 나라를 침노하여 살 것인가, 이것이 적극적인 종말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의 난점. 첫째, 보시면 언어가 가진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 피카소 그림 보면은 대본에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아이고, 저런 건 나도 그리겠다 싶은 그 모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서 선 하나 긋는 거, 원 하나 치는 게 엄청난 사색과 묵상 속에 툭툭 그려가면서 괴기한 모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미술의 가치와 그림의 구도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사상적 충격을 받는 거죠. 마치 그렇듯이 이 계시록은 인간의 언어 표현의 한계 때문에 우리도 그 표현이 안 되면 뭐 하다가 말죠. 자, 그 있잖아. 근데 야, 저 송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황홀했나 보다. 엄청 장관이었나 보다. 저 양반이 본 게. 그러면 내용은 잘 아직 모르겠지만 제 이 스케치한 느낌의 하나에 드러난 표정만 보고도 그 속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대충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나라인가.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라예요. 자, 그 크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구가 몇 명, GNP가 몇 명, GDP가 몇 명, 이런 수치로도 물론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쏟아지는 하루 쓰레기량이 5톤 트럭으로 10,000대가 쏟아진대. 그러면 그 설명만으로도 이야, 그냥 한 도시의 쓰레기 분량이 그 정도니까 그걸 유추해서 미국 전체를 가늠할 때 야, 미국 정말 크긴 큰 나라구나. 똑같이 중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구 통계에 잡힌 공식적인 숫자만 13억이니까 무적자들이 또 많아요. 거기에 둘, 셋, 넷씩 옛날에 산하정책을 할 때 호적에 못 올린 그 무적자들까지 합하면 대충 한 18억이 된다 그래요. 18억.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소변을 누르면 큰일 난대요. 양자강이 넘쳐버린대요. 양자강이.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한꺼번에 요이 땅 해가지고 2m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면 지구가 이렇게 거린대나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맨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설명하는 게 각각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그 언어가 갖는 한계 때문에 표현을 상징화시키고 우리가 그래서 아이콘화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의 그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일관성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여기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이 갖는 어려움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한 은어적 표현들, 상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독재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함부로 지도자를 가십거리로 만들었거나 욕을 하면은 바로 은팔찌차고 국립호텔로 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캠퍼스 안에서 전부 은어를 썼어요, 은어. 은어가 난무하는 시대는 그렇게 소통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소통이 막힐 때 은어가 많이 쓰여지고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요즘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가 보니까. 또 한때는 우리가 어떤 그 징그러운 동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나갑시다. 그렇듯이 이 로마 시대에는 그 서슬퍼런 로마 정권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수단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만들어지고 666, 14만 4천 이런 표현들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성령의 은혜와 계시와 택함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용어와 표현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이중적으로 중첩이 돼서 계시록이 쓰여지다 보니까 계시록은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의 책이 되고 말은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일 첫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쉽다. 아멘. 이제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부터는 이 PPT 페이지를 10장 이상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10장 분량 안에서 매주 조금씩 조금도 그냥 스킵하는 페이지 없이 22장까지 철저하게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강해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우리 찬양할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끝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나누었던 말씀, 드렸던 기도, 올려드렸던 찬송, 예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서론겸 시작했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주님, 이 계시록을 마칠 때쯤 우리 삼일교회가 아름다운 내용으로 풍성한 그림으로 더욱 견고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또 한 주간 자기 감당해야 될 일상의 문제를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